느헤미야 우리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본문은요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21절이지만 대표 본문으로 우리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Weird에서 워드로라는 제목, Weird에서 워드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밑에랑 위에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네? 네, 다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오셔서 눈으로 보기에 밑에가 훨씬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면 이거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같은지 틀린지, 주변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을 때와 주변에 큰 동그라미가 있을 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일부에서 이 사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학습된 욕심인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실제로 밑에 게 더 커 보이고 작은 동그라미에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큰 동그라미에 있는 것보다 작은 동그라미에 있는 게 더 커 보이죠. 왜냐하면 이 현상을 우리는 착시라고 부릅니다. 착시는 눈에 보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보를 나의 뇌가 가져가서 뇌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잘못되는 걸 착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눈에는 정말로 이게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이거를 착시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보를 내 뇌가 해석하고 처리하는 것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착시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휘트니 박사팀에서 테니스 경기에서 인보다 아웃이 됐을 때 심판들의 오심, 잘못된 경우가 84%가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공이 테니스에서 인을 될 때보다 아웃으로 될 때를 더 잘못 심판들이 해석한다는 거죠. 심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웃이 됐을 때 더 보인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착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아주 날라리 신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딱 입학해서 날라리 신학생으로 입학해서 뭐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채플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그날이 이제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 막 입학하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목사님이셔서 맨날 성경 퀴즈하고 신학교 입학할 때도 구약 시험, 신약 시험 막 봐서 신학교를 딱 입학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채플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의 첫 문장이 졸고 있는 저를 딱 깨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합니다. 저는 신학을 50년 했고 목회도 5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50년 목회하고 50년 신학자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설교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인포메이션을 몰랐던 걸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그렇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대요. 가장 무서운 나이는 그래서 7살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으로 남들과 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들어봤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자신 스스로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상은 7살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 50년 동안 목회를 했었던 신학자였던 그분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지금부터 거의 이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9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을까요?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운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지 확장, 익스펜드,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회개요. 회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면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것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폴스 오브 줄라이 때문에 금요기도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몇 달 전에 다녀온 그 세크라멘토 옆에 있는 데이비스 한인교회 목사님 댁에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데이비스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소속을 이제 가을부터 2개 되셔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광야를 조금 더 리얼하게 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광야를 좀 보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데이비스를 가면서 디렉틀리 갔을 때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쭉 가다가 베이스컬스필드 밑에쯤에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베이커스필드까지 5번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타고 가다가 해안가 쪽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뭐 나무 하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약간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데 딱 꺾자마자 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길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의 온도계를 딱 봤더니 밖에가 이제 96도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96도 그 땅에서 몇 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나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저 나가지는 못했는데, 근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몇 분이나 걸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광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곳이죠.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오는, 지난번에 제가 와디라고 부른 것도 LA의 날씨 중에 하나죠. 성경의 날씨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한번 정신 못 차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한번 5분만 걸어보세요. 아, 그럼 광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주 덥고 정말 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이라는 우산을 씌워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단 그늘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비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거기도 덥더라고요. 그래도 낮에는 한 100도 정도 되고 이제 밤에는 60도 밑으로 50 몇 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추워요, 잘 때. 근데 또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자면 어떨까? 많이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런 데서 계속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것을 계속 돌아다녔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씌워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만드셔서 따뜻하게 히팅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섭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몇 분만 없어도 그들은 많이 힘들거나 죽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이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여름이 너무 더우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겨울이 너무 추우면 어른들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크게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도차가 크게 40년을 그렇게 온 민족이 함께 돌아다녔으니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느끼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1분도 안 된다. 이게 그들이 느끼는 광야였던 거죠.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지금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이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더 1000년 전에 있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게 되니까 피부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1분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회개는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밤을, 이 낮을 넘길 수가 없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조상들의 과거를 통하여서 광야를 떠올리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give mercy,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말씀이 나를 비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말씀을 쏙 뽑아서 오늘 딱 하나님 제가 오늘 펼치는 말씀대로 이렇게 막 전보듯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비추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제가 광야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이 베이커스필드 밑으로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실제로 보이기 시작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그냥 덥고 지루한 도시를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사람은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자가 있고, 똑같은 길을 가지만 빨리 지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루한 길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비출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배고프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맺히고, 그 만나는 마치 밀가루 같이 재료여서 이제 막 음식도 만들어 먹기 시작하고,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것에 하나님이 1분만 없어도 그들은 죽게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알 때에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기독교는요, 회개를 도덕적인 회개로 굉장히 리미테이션, 제한해 놨죠. 그냥 누구 미워한 거, 누구랑 싸운 거,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이죠. 하나님의 회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면 내 삶이 정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위얼드하죠. 위얼드에서 워드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한번 그 화살표 그림을 보여주시면, 원래는 심리 이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착시 그림이 바로 이 밀러 라이어 착시라고 하는 이 화살표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두 번째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화살표가 더 길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간힘을 써서 둘은 똑같다 이렇게 머리로 지금 여러분들이 주입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밀러 라이어 착시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니 보니까 이 심리학 결과들이 결국엔 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을 한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weird 약자로 표현한 거예요. 보면요, 네, weird western 서양의 educated 교육받은 industrialized 산업사회의 rich 부유한 democratic 민주적인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사표가 밖으로 나온 거를 더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서양의 교육받은 산업사회 부유한 민주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데요. 남아프리카 지역의 칼라하리 사막의 부족들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 다 똑같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은요, 우리가 지금 저 그림을 봤을 때 더 길어 보이는 이 착각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착각이 아니라 교육된 착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만본 돈에 교육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착각하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은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남들 도와라, 이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게 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착시현상, 위헐드한 기괴하고 기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죠? 네. 기독교인데 그거 모르면 안 되죠. 기독교인은 원래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결혼식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도 혼인신고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레모니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우리는 부부다라고 선포하는 세레모니니까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례식도 나 원래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하나님 살면 되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weird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 사건을 바라보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돈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7살이 모든 어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한 게 이건데 꼭 기도를 해야만 알겠냐? 하나님을 다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그 조상들이 했던 죄가 이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보니까요, 그들의 믿고 있는 신들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빠지고 일하다 보니까요 돈 더 많이 버는데요. 이렇게 작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모세의 돌판 아시죠? 그 영화나 이런 데 막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쫙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돌판에다 딱 새겨주시는 그 모세의 돌판이요. 모세의 돌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상징으로 이제 모세의 돌판을 막 얘기하는데, 모세의 돌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들이 갖고 다닌 모세의 돌판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돌판이다, 아니다, 이 모세의 돌판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두 번째 만들어진 돌판이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네, 두 번째가 아니면 질문을 안 했겠죠. 오리지널이면 두 번째 만든 돌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0가지의 계명으로 돌판에 써서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드셔서 주시는데 그 기간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은 기다리다가 한 달이 되니까 야, 이거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들에게 금을 뺏어왔거든요. 그 금으로 불을 내서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분은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십계명 돌판 딱 오리지널 받아갖고 딱 내려오는데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참 모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해서 한 달 동안 받은 오리지널 그 돌판을 자기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하는 걸 보고 돌판 산 밑으로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렸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기도해보고 안 되면 돌판을 집어 하나님 뭐고 다 없어. 그렇게 사는 인생. 그래도 이들은 한 달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일주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한 달이나 걸렸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그것도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금송아지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금을 집어넣었더니 송아지 모양으로 나왔대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들이 삽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야. 죄인의 본 모습. 회개는요, 이렇게 자기가 착시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금을 집어넣는데 금송아지 모양으로 나와요? 지들이 만드는 거지. 이게 착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돌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세 보고 너 돌 깎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이 사실 지도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라면 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백성이 안 한다고 돌판 집어 던진 그런 지도자 다시 기회 주시겠습니까? 지도자도 엉망이야, 백성들도 엉망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완벽한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넘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돌판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9장,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이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네 1000년 뒤에 9장 17절 우리 함께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분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숨을 들이쉬지만 내쉬는 것은 장담할 수 없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들숨과 들이쉬는 것과 내뱉는 날숨의 사이에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8절부터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사오며. 당연하다고, 만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 공급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가 몇 살이라면 이 나이 때 건강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내가 이 남자라면 이걸 해야 되고, 여자라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되고, 이렇게 당연하게 모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weird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졌던 가난 교육의 상징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weird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일이 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포기할 때 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위얼드, 서구에 교육받고 또 이런 일들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야만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래야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